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규모 있는 신앙을 위한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규모 있는 신앙을 위한 재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규모는 영어로 스케일입니다. 어떤 일을 일관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요? 참된 구원을 위한 신앙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규모 있는 신앙을 위한 재현은 신앙의 방해 요소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조금 멈춰서 어느 것에 강조점을 두어야 하고 우리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어느 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개념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친 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먹은 채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그 방해 요소는 현실이 제공하는 어려움과 난관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아이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남편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조금만 여력이 생기면 내가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해 요소를 현실이 제공하는 어려움과 난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해 요소는 그게 아니라 불법과 죄에 있는 신자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과 아울러 죄에 있는 신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신자 자신을 의미하고 정작 교리에 자신을 팔아넘기고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자인 나. 네. 자, 그런 내가 죄에 있는 신자요. 이것이 신앙의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 있는 신앙을 위해서는 이러한 신앙의 방해 요소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있는 신자 자신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른다. 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 가지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계시고 그러기에 나는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죄에 있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죄 용서만을 생각하고 자기 확신 가운데 우린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과 내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보호를 받고 나름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의 신앙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고 가장 우리가 챙기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나, 교리와 신앙의 모든 형식에 팔아넘기고 뒤에서 나는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언제나 회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러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제시하는 그런 나 자신을 나는 관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러한 죄에 있는 신자 자신을 우리는 신앙의 방해 요소로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를 잘 다스려 나가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민수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이제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내가 가라는 대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때의 그 감격도 있었겠지만 오늘 현실 가운데 총 한 자루 칼 한 자루 없는 그들이, 병기가 없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모세는 여기서 중보 기도를 하죠.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질렀던 이 불법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면 그 모든 것도 다 용서를 하고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불신앙을 가졌던 그 신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우 놀랍죠?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매일같이 성령의 그러한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생활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형통케 해 주실 것이고 구원은 물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할다 할지라도 죄 있는 신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100%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했던 그 자들을 먼저 죽음을 확정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9절, 32절, 33절 보면 이제 불신앙 자들을 하나님께서 명명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명명하시냐?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지되.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그 사람을 사체로 명명합니다.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시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면 어떻게 쓰러집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건 뭐예요? 아직은 생물학적인 신자는 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앞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확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즉각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실행이 안 돼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죄 있는 신자를 별도 관리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리고 이들을 멸절시킨다고 할 때 그때 두려워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로 보면 리더들에게 저항을 하고 반역을 하는. 왜? 자기가 계속 살 사람인 줄 알고. 이해가 되시나요? 죽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을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죽을 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죽음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살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돌이키겠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저지른 불법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해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스스로가 확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때요?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죽을 사람이에요. 아멘! 네. 죽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는 자들을 그냥 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불법을 저질렀고 마음속에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보게 하신 다음에 우리 34절 한번 봅시다. 34절 보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트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불법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깨트렸다라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 끝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40년 이내에 모든 사람은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이 있는데,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영적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여기에서 나의 처와 자식과 내 가정과 내 생명과 목숨을 먼저 우선시 여기고 이른바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풍요와 넉넉함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꽤나 믿음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정작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 생명을 맞바꿔 가면서 내가 나아가겠다 한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 죄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죄 있는 신자.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리만 말할 뿐, 믿음의 어떤 그러한 형식만 말할 뿐, 어떤 보이는 전통을 말할 뿐, 하나님께서 정작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린 소홀히 여긴다. 그리고 입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을 발휘해야 될 그 시간에 절대적으로 발휘하지 아니하고 요리 숨고 저리 숨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생명을 부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죽어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가나안 땅을 제시했고,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는 회피하고 나왔을 때 나는 어쩌면 죽음이 확정된 자일 줄 모른다. 아멘. 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견인 교리를 얘기하면서, 나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셔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우리들의 그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색다르게 일하시는 그 내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죽음으로 치달을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민수기 이외에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을 것이다. 매우 중요하죠. 다시 말해봅시다. 우리는 악과 과실과 죄가 용서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죄 있는 신자, 형벌받을 자는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제쳐놨다는 내용입니다. 자, KJV에 보면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 범법,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매우 중요해요. 더 정확하죠?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지만 이런 용서 자체가 죄 있는 나 자신, 믿음을 갖지 않아야 하려고 하는 그 이러한 나를 덮을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나름의 방식대로 다 해결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전히 믿음을 안 갖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우린 신앙생활을 한다. 자,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는다. 그러나 그 용서의 범위는 신자가 행한 결과물로서의 그 죄를 넘지 않는다. 즉, 신자 자신, 죄 있는 신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해결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죄 용서는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왔고 지금도 죄를 만들어 내므로써 죄를 짓고 있으며 앞으로도 죄를 지을 자의 죄됨까지 다루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자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렇지만 죄 있는 자의 문제를 죄 용서에 첨가해서 해결할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토탈 묶어서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새신자 되면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되면 만사 해결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나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또한 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아멘. 네. 그러나 오늘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게 되면 죄 있는 자신마저 다루어지는 것은 물론 자신 안에서 죄를 산출하는 동인으로서 마음의 동기와 그 동기에 의해 계속 산출되는 죄마저도 더불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 이 점이 큰 오류이며 신자의 구원 사역에 낭패를 불러오는 결정적인 원인이요 사례다. 지금 낭패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나요? 얼마나 불가능한 그 가나안 땅을 누고 내 생명 맞바꿔가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을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이 일에 우리가 몰두하면서 투신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삭 그래, 나도 그래야 돼. 이삭을 바치게 해주옵소서. 네? 어떤 이런 기도를 할 뿐 실질적으로 내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이와 나 자신과 내 삶과 이것을 바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조금만 위태로워 보세요. 우리는 울며 불며 난리를 불려요. 신앙생활이 위태로워져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신자의 불법과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지는 않는다. 오늘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 있는 신자의 행위를 소상히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나? 은혜야, 은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율법으로 구원받나?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주의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죄 있는 신자의 문제가 별도로 따라붙는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러시면서 내가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계세요.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더하기 빼기를 하시면서 나의 믿음의 문제를 분량을 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징계와 형벌과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은 자일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견인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다 구원받는다. 다 보전시켜준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옹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왜? 그동안 이 세상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형벌과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의 한계는 오늘 내 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손 3, 4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죄 문제가, 내가 믿음을 갖지 않는 이 문제가 내 대에서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옥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자손에게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죄를 낳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죄 문제는 나의 자손 3, 4대까지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탐색하시면서 이 문제를 끝까지 집중적으로 다루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나. 우리는 구원의 교리에 젖어서 다 구원받는다는 논리 가운데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태평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풍요롭습니까? 부족한 거 없잖아요. 여기에서 이삭이 웬 말이에요? 이삭을 바친다는 게 웬 말이냐고요? 노아가 웬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새벽 기도 가고 고작 헌금 좀 많이 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을 무언가 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이 무엇이냐?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서 너는 그것을 나를 믿느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뤄보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우리 시편 38편 1절에서 18절을 보면 여기에는 다윗의 그런 내용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숙한 신자였는데 성숙한 신자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주된 관심은 뭐예요? 어찌됐든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 챙겨주시고 우리 아이들 먼저 기도 제목 탁 튀어나오잖아요.
축복과 은혜로 인한 만족된 삶, 행복, 이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신자가 가져야 될 관심이 아니란 말이죠. 평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고달프고 처절히 짓밟히고 정말 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바로 그것을 다윗이 살아갔는데 왜 그렇게 살아갔는가? 왜 어디에 관심을 두었길래 불법과 죄와 죄 있는 신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이 문제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이 문제만큼은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윗은 일평생 동안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가? 하나님께 반복적인 거절을 당하기 때문에. 다윗은 수많은 그런 반복적인 그런 좌절을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이 아예 이력이 났어요.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요인이 뭔가? 불법과 죄와 죄 있는 신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심하고 알았기 때문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와 상처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그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를 평생 동안 다뤄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나의 행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만 믿음 전혀 가질 수 없는 나,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는 나, 이 나를 놓고 여러분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애달파하며 아파하느냐 말입니다. 자, 다윗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매우 부족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신앙에 부적합한 사람인가? 너무나 맞지 않다.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갈 것인가?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죠. 전혀 아닙니다. 나 자신으로 신앙을 나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존시켜 주시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죽고 말아요. 아멘. 네. 그 결과 불법과 죄 짓지 않을 수 없음을 서절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징계를 달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불법과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제발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너무합니다. 내 몸에서 상처에서 악취가 나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되면서도 이 죄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냥 무너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안해지고 나는 우선 세상을 붙들고 물질을 붙들고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결단하고 결심해도 또 내일 가면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넘어지는 하나님, 이렇게 할 때 나 자신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간이 내년, 후년, 아무리 몇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는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네. 여러분이 얼마나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는데 우리는 된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셨건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 말씀드렸죠. 이 구절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건만 진정으로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누가 할까요? 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조금만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단언을 해버리죠. 아멘. 네. 자, 오늘 우리는 교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라는 그러한 틀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용서를 구하는 식으로 죄를 고백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받는 것과
신자 자신이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죄 용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작 그에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험한 환경을 직면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그 신자는 죽음으로 간다. 그러나 그 신자가 자기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다행인데 모른다. 왜? 교회는 그에게 안전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만큼 애를 썼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전혀 믿음이 없다. 아멘! 네.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꿈꾸는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